15년 만에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동역자들, 선배님들을 찾아뵙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방글라데시를 떠나서 시카고까지 왔어요. 거기는 우리 다 아이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뉴욕까지는 처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걔네들의 자동차를 빌려서 또 여러 번 대회 섬기면서 실무진들이 공항 픽업하고 얼마나 고생하는 생각이 나서 저 하나라도 알아서 오려고. 근데 되게 멀대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맘대로 가도 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지킬 게 많은지 말이야. 그리고 한참 뉴욕 가까이 왔는데 조영중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3040들을 위한 선교 대회인데 제가 7학년이 됐거든요. 저를 보고 첫날 저녁 선교 현장 이야기라고 하는 순서를 맡아달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을 토요일 날인데 인쇄도 해야 될 텐데 오죽하면 그러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죠?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무총장님, 증경회장님들, 실무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내린 결정일까.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반항하는, 극심하게 그렇게 반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록도에서 마지막 그 정착민들이 본토로 나와서 정착한 마을이 103번째 마을이 충청북도 청주 근방에 있는데 그 마을의 첫 번째 담임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는 중에 방글라데시 교회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1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이슬람 사람들이, 원래는 거기가 윌리엄 캐리가 사역한 지역인데 전부 모슬렘 국교가 돼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나환자들 같이 인구 1000명당 한 명의 환자들이 길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청해준 방글라데시 교회 안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교역자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신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가난하니까 예배처가 없는 곳들이 수없어서 교회처들을 세워드리고 하는 일로 첫 5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보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이슬람 국가에 와서 전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교회, 기존 교회들은 교회 밖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때부터 조상 대대로 기독교인인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줬을 때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방글라데시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이슬람들과 원리주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제가 이제 벵골 문학을 공부하면서 알았던 지역에
거기 아주 유명한 토속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또 내려가고 하는 민속 노래가 있어서 벵골 사람은 다 아는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집단 훈련 장소고 인구 50만 명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거주하는 지역이라 단 한 명의 교인도 선교사도 교회도 없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해필이면 그곳으로 저를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주 만성적인 그런 절망감에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인샤알라, 알라께서 그냥 우리를 이해도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다 가는 거라. 그리고 평생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싼치, 하루에 한 끼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날 말은 하지만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은 나무 밑에 칠판을 걸고 벵골 말을 가리켰습니다. 벵골 말은 약 5억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 10대 언어 가운데 하나죠. 거기서 자음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현지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따라 써봐요, 읽어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의사, 약품을 못 만난 사람들을 기본 치료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기해서 주위에는 오는데 절대로 도와주지는 않고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모스크 이맘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코란을 공부할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코란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선교사가 코란을 공부할 테니까 오라고 한다고 얼마 안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우리 대학장 쪽으로 이 이맘이 코란을 들고 들어올 때는 온갖 거룩을 치장을 하고 들어와요. 이맘, 그러니까 소문이 지역에 다 나. 선교사가 와서 이맘에게 코란을 공부하는데요. 벵골 말을 원래 잘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방글라데시 북쪽 지방 찔마리와 울리뿌리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 조사가 없는 나라니까 선거인단만 성인 50만 명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 합치면 상당한 수가 있죠.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오늘로 꼭 42년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들 염려했지만 거기 전기 없어요. 전화 통신도 안 돼요. 저희는 19년 동안 전기 없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뺑뺑 둘러 모슬렘 속에 단 혼자 떨어져 있어도 안전을 지켜주셨고 갈수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오늘 그 장소에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재학생이 193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골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거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방글라데시는 영국식의 교육제도인데 국가고사를 취하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대학 가는데 전국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슬람 학교를 포함해서 약 5만 개의 교육기관 중에 상위 5%를 나오는 성적을 받는 학생들은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는데 저희 학교 졸업생 학생들이 매년 10명에서 20명의 상위 5%의 클래스에
되는 명문 학교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군에 이슬람 사람들, 힌두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서 자맛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신앙 공동체가 서서히 오다가 30년쯤 된 다음부터는 이들이 힘이 붙어서 이제는 두 개의 교회로 성장하고 자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슬람에서 힌두에서 개종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생긴 신앙 공동체가 그 지역 선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글자를 가리키고 또 정규 교육으로 양질의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다른 데 필요한 환경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세워주신 진료소로 세워주신 그 병원이 지금은 작년만 해도 연평균 15,000에서 2만 명의 주민들을 진료하는 병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1차 진료 가는 게 아니라요. 백내장 15분이면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기서 비싸면 글리 오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성형외과, 외과, 그리고 안과, 그리고 요즘은 부인과. 그래서 전문 병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들을 연차적으로 아주 박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보았던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떠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한 사람들이어서 시범 농장을 통해서 그들에서 생산해서 그들에서 판매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생산하는 그리고 평생 동안 길에서 나서 길에서 죽는 홈리스들을 위한 자립마을 그리고 나환자들을 재활시키는 훈련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직업을 위해서 기술학교 그리고 예술학교 먼 시골에 예술학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은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이 저는 5년 후에 찔마리 쪽으로 옮겨가서는 단 한 명도 기독교인들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딴 분들이 일하니까 처음부터 오늘까지 철저하게 이슬람만 힌두들만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지나 20년 지나다 그대로 있더니 30년 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한 텀은 3년, 5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나오지 않은 이유도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일들을 다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어느덧 마스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서 선생님이 되고 약 100여 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3분의 1이 다 출신들이에요. 20년만 기다리면 다 학위 끝나고 돌아옵니다. 교회, 선교사가 코란으로 배우는 거로 시작하니까 이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한 장씩 공부하는 것을 계약서에 쓰고 우리 선교부에 들어서 일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모슬렘 열심히 하고 너는 힌두 열심히 해. 단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공부했는데 이 일을 달지 않음 이렇게 서약하고 사역했는데 40년 지나니까요 성경을 10번을 한 장씩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안 변하겠어요? 그들이 오늘 이 사역 전체를
관리하고 이양할 수 있는 그들 스스로 재단법인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재단 유지재단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역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조금 이따 박수 치고 끝납니다. 이 팬데믹 사건 이후부터 전체 재정 지출의 50%를 그 가난한 지역의 이슬람 컨버트들이 재정 50%를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100명에 200불씩만 월급해도 월 2만 불의 인건비가 최소 들어가는데 그 뭐 병원 이거를 제일 놀라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 놀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자립 선교한다. 자립하고 그들이 자력 전도하는 교회를 그 땅에 세워주셔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현장을 방글라데시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